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여,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이미 그대에게 다가왔고, 그러니 지금부터 이 도량에서 하는 49일 동안의 모든 법문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결심하십시오. 기입을 기입어 기승하셨으니 발 버리심 발 출리심 하시고 발 보살심 하시어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원력을 세우십시오. 지금은 죽음의 때가 지나서 49일간 중음의 시기에 있습니다. 영가님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영가님께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낳는 모든 인연을 위해서 4, 5세계의 모든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다시는 윤회 속에 들지 않겠다라는 원력을 세울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스님 법문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원력을 다시 세우십시오. 고귀하게 태어나신 분이요, 그대는 순수한 존재의 근원에서 나와서 지금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마음이 곧 존재의 근원이며 완전한 선입니다. 그것은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의 참 마음이 바로 참된 의식이며 모든 선을 지닌 부처님이며 깨달으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세계에 가셔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텅 빈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이 아니라 아무런 걸림이 없고 스스로 빛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텅 빈입니다. 본래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모습도 갖지 않은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이 곧 그대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빛나고 더 없는 행복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빛,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빈 것이고 스스로 빛나며 저 큰 빛의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생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님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참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부처님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텅 비어 있고 태어남도 없고 모습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죽지도 않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곧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님의 경지이고 부처님의 신성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견 재상비상 적견 열애라고 했습니다. 위를 바라는 깨달음은 바로 나라는 불꽃을 꺼버린 상태입니다. 영가님이시여, 지금부터는 나라는 개념, 나의 에고, 나의 유신경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내가 벗어나리라 라는 마음만 간직하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실까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잊지 마십시오. 생각 지극하여 저절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6가지 감각기관이 빛을 내 우물이. 네, 눈 뜨세요. 제가 이 법문을 자주 합니다. 사주가 똑같은 세 사람이 당태종이 자기는 낮에만 태종이고 꿈만 꾸면 밤에만 태종이 되는 천자가 되는 몽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밤낮으로 근심 없이 아주 무고한 복을 누리는 무수황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태어난 해, 시간 다 똑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왜 한 사람은 주천자 낮에만 황제고 한 사람은 밤에만 황제고 한 사람은 밤낮으로 다 황제의 복을 누릴까? 사주가 똑같은데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황금의 인형으로 된 좋은 귀한 보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저랑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리고는 보냈어요. 자, 이 두 분이 가면서 이 황제가 당태종이가 도둑을
불러가지고 저 두 사람이 한금을 훔쳐라 이랬어요. 그럼 열흘 뒤에 못 올 거 아니에요. 누가 보기만 하는지 지금 실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둑을 보내서 한금을 훔치게 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황제를 만나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던 두 사람이 도둑한테 한금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열흘 뒤에 자기는 큰일 난 거예요. 황제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밤낮으로 근심을 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자기가 도와준 집에 그 땅을 갈아먹는 수작이니 아이고 오늘 바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큰 물고기가 잡혀서 배를 갈았더니 배 안에 이런 황금 인형이 황금 보물이 있었디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 인형을 바친 거예요. 그 황금 보물을.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도둑이 훔치다가 바다에다 던졌는데 그 물고기가 잡아먹은 게 아니지. 보물을 삼키고 물고기가 이 사람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해요? 복은 도둑도 못 훔치가고 황제도 못 훔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 뒤에 이제 황제 당태종이가 아이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오늘 이제 혼줄이 날 거다. 아무리 복이 많다 해도 내만큼 많겠나. 나는 천하를 다 갖고 있는 낮에 천하를 누리는 황제인데 왔는데 한 사람은 못 갖고 오고 한 사람은 갖고 온 거야. 누구? 밤낮으로 복을 누리는 복을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은 황금을 갖고 온 거야. 분명히 도둑이 훔쳐가 바다에 던져댔거든요. 어제 어떻게 됐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황제님 천자님 요리요리해서 우리 소작이니 그렇게 주었다고 갖고 왔었디다 이러거든요. 당태종이 뭐라 합니까? 옳거니 과거생에 이생에 지은 공덕은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을 무수황제라고 불렀어. 무수황제. 무수는 뭐야? 받는 복이 담이 없다 이 말이야. 무수황제. 당신은 무수황제요. 주야로 세세생생한 복을 받는 황제요. 나는 낮에만 복을 받는 황제요. 저희는 밤에 꿈에만 황제가 되는 꿈을 꾸는 황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예요? 부모님께 어머니 돌아가셔서 49일 동안 오늘 초제예요. 왜 49제를 지내드려야 되는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억급생을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억급생을 윤회를 하는데 왜 윤회를 하느냐? 탐진치, 만의, 탐욕, 어리석음, 그 다음에 화, 그리고 의심, 교만, 아만, 금만 이런 유신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수억급생을 윤회를 하거든요. 자, 이 윤회의 자국문을 막는 것이 뭐예요? 바로 49제를 지내드리는 의미예요. 아니 스님 저는 계속 윤회를 해서 자궁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 지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자궁이 들어갈지 몰라. 털 달린 축생몸에 들어가서 어느 밥상이 꼽힐지 긴 몸을 받을지 아니면 뭐요 지옥에 갈지 아무도 우리는 지옥 가게 축생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궁 속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자궁 속에도 들어가지 말자. 높은 천상의 극락원생해서 무생법인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자. 최소한 높은 천상의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세계에 극락원생하자. 만약에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부유한 집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생하지 않고 불법을 만나서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집으로 내가 윤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는 것이 49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功德을 지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게 49제가 평생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평생 우리 몇 번 죽어요? 내가 평생을 살고 한 번 딱 죽고 난 뒤에 오는 49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살아서 잘 모시고 봉양해드리고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예요? 이 49제 의미를 잘 몰라요. 자, 몸을 바꾸면요, 사후세계는요, 인간보다 9배가 밝아요. 잘 듣고, 잘 보고, 의식도 성성적적해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인간은 몰라. 근데 인간이면 듣고, 보고,
왜 육근이 없는데 왜 봐요? 육근이 없는데 죽기 전에 육근이 있어서 보고 들었다라는 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확연하게 듣고 봐요. 문도 통과하고. 이런 신통이 있어요, 영가님들에게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살아서 내가 탐진치 마늘을 많이 지어서 내가 사후에 어디로 갈 거라는 거 영가님은 알아요. 죽기 전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태어날 곳. 그리고 내가 업을 많이 지었던 업. 평소에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사용했는지 도구.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축상을 많이 잡으면 뭐 보이겠어? 칼이 보여. 내가 평소에 늘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뭘 보이겠어? 법당에 내가 늘 공양 올렸던 우리 갬새에서 닦아서 귀하게 올렸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뭘 했느냐가 보이거든. 죽기 직전에 이것이 무의식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 회장님 그 시어머니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아들이 하나니까 굉장히 집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기 직전에 뱀이 막 당신에게 오는 걸 환영을 본 거야. 실질적으로 꿈이 아니고 보고는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아들한테 막 그러셨죠. 그 뭐야? 집착하면 뱀으로 태어난다. 보인 거야. 이게 한영이 보여요. 근데 그건 한영이 아니고 죽기 직전에 표상이 보인다 이래요. 표상이. 자, 사자가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였다. 우리 노보살님이 당뇨 합병적으로 눈이 안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에 눈이 보이게요, 안 보이게요? 왜? 눈이 보여요. 네. 기머거리나 봉사나 벙어리라도 사후는 다 말해요. 다 눈이 보여요. 다 들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통이 있댔잖아요. 육근이 다 튀어버려요. 돌아가시면 이런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뭘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49일간. 49일간 가장 명확하게 성성하게 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때 49일 동안 자손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문이고 연불이고 공덕을 지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해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효도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49제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분이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러한 공덕을 지을 마음을 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이러한 공덕은 누가 받는다? 스님이? 제자분이 받아요. 제자분이 받아요. 아까 제가 당태종 얘기했잖아요. 공덕을 지은 것은 누가 받았어요? 아무도 태종도 천자도 못 뺏어가. 하물며 뺏었잖아. 뺏어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당태종도 천자도 공덕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쳤죠. 이 공덕을 지은 것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무수왕제라고 지었다니까요.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부모님을 사자를 망자를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인도를 해서 밝은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 바로 49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님이 하루 온종일 아니 365일 이 49제가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라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들 그래도 모질합니다. 왜? 부모님은요, 사후에는요, 모든 육건이 다 열려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볼 준비가 되어 있고, 법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 의지할 수 있겠어요? 보살님 만약 몸 바꾸면 자식한테 의지할까요, 사후에? 의지할 수가 없어. 자식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만이에요. 좀 슬프다가요. 몇 주 지나면요, 자기들 살기 회사 가보세요. 회사 일 바빠서 부모님 한 번씩 기억나요. 슬프고 못 뵈니까. 여자일수록 더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요. 1년, 2년 지나면 다시 본 생활 돌아가죠. 그러면 영가님은 어떻게 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길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49제는 이렇게.
자, 마음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신통력이 있는 이 영가의 의식 사자를 부처님 세계로 인도를 해서 법문을 해서 의식을 확장시켜서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준다. 쉽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초제 다르고, 이제 다르고, 삼제 다르고, 사제 다르고, 오제 달라요. 육제, 칠제, 막제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래요. 초제하고 막제만 해주세요. 이래요. 해줄 수 있어요, 저희는. 하지만 제 때마다 그릇의 단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몸을 바꾸는 단계도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제가 어떤 영가님을 49제를 해드렸는데 초제 때는 무간족에 갔었어요. 그리고 무간족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몸 바꾸고. 49제가 아니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영가님인데 제가 그 영가님을 해서 49제를 지내줬어요. 근데 초제 때 보니까 도연지옥, 거꾸로 있는 지옥이 있더라고요. 자, 3제 때 구렁이 몸을 봤더라고요. 축생의 몸을. 여기 입회를 모셔놨으니까 5제 때 인간 몸을 다시 봤더라고요. 탈바꿈을 해요. 제 때마다. 그리고 막제 때는 높은 천상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제 때마다 올라가는 그 영가의 수준에 따라서 업력에 따라서 경지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9제가 필요하다. 다 7번 다. 지금 오늘 계기가 제가 이 영가님을 49제를 지내드리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 49제가 왜 필요하고 그런지를 의미를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49일 동안은 스님들이 영가님의 의식을 확장시켜서 전도를 하기가 참 쉽다. 49일간. 왜? 그동안은요 중음의 단계야. 중음의 단계. 자, 중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요 집착이 강해져가지고 전도가 안 된 영가들은요 어디 가 있어요? 집에 기웃기웃, 자식한테 기웃기웃, 내 무덤, 내 그거 모셔놓은 유골 있는데 기웃기웃. 그렇게 더 업이 두꺼워져서 나중에 나찰 귀신까지 악한 귀신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중음의 단계가 확 다 열려 있어요. 요건이. 그래서 이때 법문을 한 자리만 들어도 여러분보다 9배 밝아요. 제가 아까 9배 밝다 했어요. 여러분은 아이고 그런 놈 같다 이런데 영가님은 그렇지 9배 밝아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금강경의 법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법문을 듣고 그런 놈 같다 이렇게 듣거든요. 그 사람들 전에 스님이 가르친 법문이네 이렇게 듣거든. 영가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걸 잡으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을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초장이 가시라 이 말이에요. 뭐 49제 7제까지 우리 노보살처럼 7제까지 갈 거 없다. 가셔라. 노보살 초정에 도수성 가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아시니까. 10년간 이곳에서 법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치를 아시니까. 자, 그런데 9배나 선명한 이 의식을 갖고 있어도 중음의 단계에서 이렇게 법문을 해드렸는데도 긴가민가 저 스님 말이 맞던가 틀리는가 네 의심만 하고 있어. 가락하는데 가면 진짜 그가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곳인가 의심만 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업이에요. 숙업이라 그래. 숙업. 뭐가 숙자죠? 과거생 이생부터 많은 생 동안 의심하고 이랬던 업이 있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세계로 가라니까 그가 가면 어떤 데고 의심해요. 안 가. 어찌할까봐 싶었어. 아미타 부처님 오셨는데도 안 간다 그래요. 자, 이게 숙업이에요. 아주 묵은 업. 아주 묵은 업이 있어. 그래서 업을 이 49제 동안 당장에 몰록 녹이고 의식을 확장시켜서 부처님 계신 세계에 다 아미타 부처님 영접하시고 다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서 모시고 가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이야. 자, 그 다음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본유라 그래. 죽을 것을 사유라 그래. 죽을 사자에서 사유. 죽음과 생의 사이에 중류가 있어. 중류. 이것을 중음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가님. 49일이 되기도 하고 490일이 되기도 해요. 떠들다가. 자, 이 중음의 단계에서 가장 식이 발달돼서 이렇게 9배나 밝은데 평소에 저희가 수급이 있다. 이끈다면 가겠어요? 안 가.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공덕을 지어서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있다. 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태란, 서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 태는 뭐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태. 축생도 태 있잖아. 태. 개, 소, 말, 양 전부 태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태. 란, 계란이야. 뭐요? 닭, 오리, 하여튼 조류는 다 계란으로 태어나죠. 습기로 태어나는 거야. 지렁이, 달팽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거 있잖아. 하루살이, 모기, 이런 것들 다 습해. 화생은 지옥이나 천상이에요. 지옥이나 천상 두 군데 있어요. 자, 이렇게 태란, 서파, 중생은 네 군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로 태어났고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거냐는 거야. 그래서 태로 태어나지 말자. 어디로도 태어나지 말자. 화생으로 높은 천상에 태어나자. 지옥이 아니고 높은 천상에 태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목적이에요. 무생법인을 얻어서 다시는 윤회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받지 말자. 일단 태어나면 고통이다. 태어난 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옥은 이거는 지옥은 왜 무간지옥이냐? 고통이 끝이 없대서 무간이에요. 내 삼겨야 되고, 내 굽혀야 되고, 내 질려야 되고. 이게 지옥이에요. 얼음지옥. 얼음 창고에 들어가서 몇 억급 생을 냉동으로 얼어 있는 거야. 그 다음 뭐요? 화탕, 노탕 지옥은 뭐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몇 억급 생을 한 번 이렇게 숨 쉬고 내 올라올 때 언제야? 우리가 백중 때 대신 우리가 참여해주고 그런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에게 우리가 대신 참여해서 한번 숨을 쉴 때예요. 그게 백중이야.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태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높은 천상에 태어나서 많은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돼요. 자, 인간에게는요, 안이비 설신의 육식이 있어요. 안식, 의식, 비식, 설식, 의식, 안이비 설식, 신식, 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이 있어. 말라식은 인간이 태어나게 하는 맨이 말라에서 나온 거야. 만화식. 우리 인간을 휴먼 빙이라 하지만 맨이라 하잖아요. 남자를. 근데 사실은 인간은 맨이라 그래요. 자, 이 맨이 말라식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왜 맨이 말라식이냐면요. 말라식이 맨이라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요. 맨이 갖고 있는 네 가지를 다 갖고 태어나. 이 말라식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아예, 아집, 아만, 아예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아상, 인상, 중세상, 수사상이야. 금강경에 아예,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아치, 아만, 악연이 아상, 인상, 중세상, 수사상이야.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상에 태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인데, 난데, 내 견해가 옳아. 내 거, 내 자식. 이거 전부 뭐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야지만이 다시 인간의 태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9일 동안 이 아예, 아치, 아만, 악연을 없애는 공부를 시킬 거고, 아예, 아치, 아만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이 4대 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4대 온이 무상한 이치를 공부를 시킬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데는 다 일정한 조건과 연기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과거생의 어떠한 인연법에 의해서. 이 인연법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거든. 자, 인연법을 왜 지었느냐? 내가 수급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었어. 내가 거기다 연결을 했어. 그게나 우리가 랜에, 컴퓨터 랜에 꼭 눌리면 쫙 열리듯이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 이 고리를. 이 작업을 49일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8 말라식으로 넘어갈 때 맑고 순수한 무구, 때가 없는 식을 만들어 가야 돼. 제7식에서 다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12연기를 가리켜서 모두 다 인연의 고리를 끊게 만들어요. 무엇이 12연기고, 왜 태어났고, 왜 4대 5운을 가졌고, 왜 윤회 속에 다시 들어갔고. 자, 이 작업을 49일 동안 할 거예요. 왜? 어머니는 49일 동안 살아서 이러한 법문을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 근데 들어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10년 저 보살님 다 뒤에 저분들은 10년간 들은 분들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가 봐. 금방 잊어버려 저도. 그래서 9배 선명한 이때 안 잊어버려. 이걸 의지해야 되잖아. 의지할 것은 이 진리, 부처님 진리밖에 없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는 것이 바로 49제의 의미다. 말씀입니다. 한경의 요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약인요교지 3세일 제불능감 법계성 일체유신조입니다. 만약에 모든 부처님의 그러한 요지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히 법계 성품을 가내라. 무엇을? 일체가 다 마음으로 짓는다는 것을. 이것만 알게 되면 부처님의 경계를 바로 이 자리에서 단박에 알 수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경다강생해서 무생법인을 이룰 수 있습니다. 49제 의미를 잘 아셨으니까 49제 동안 모친의 의식을 잘 확장시켜서 자유롭게 그리고 자비와 평화롭게 평소에 살았을 때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업이 다 있잖아. 인색하고 교만하고 또 뭐예요? 자기 지심이 많아서 그러한 것들 또 유신견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